언젠가 설교 시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왜 늘 용서하는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게 되는가? 70번씩 7번으로 용서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오른편 뺨을 상대가 쳤을 때 왼편 뺨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정말 힘든 사람으로 늘 자신을 이해해야만 하는가?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반절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몫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배상에 관계되어진 법도 있는 것입니다. 늘 주도권이 용서하는 측에서, 은혜를 베푸는 측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누구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가? 나는 그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인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베푸는 자로만 인식하지 베품을 입은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는 은혜를 갚는 자로 살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윤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큰 시기들, 1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역사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행한 바에 대해서 참 마음에 어떤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안고 이 기록을 남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문법에서 특별히 대화체로 기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과 관계되어진 다윗의 대화에는 많은 대화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화의 내용이 지닌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비보셋을 다시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비보셋과 다시 만났을 때 그 대화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3번이나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깊은 은혜 갚음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갚음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읽으신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사방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그 할아버지 사울과 사울 왕과 그리고 아들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에 5살 나이였습니다. 5살 나이였는데 4장에서 언급되어진 무비보셋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9장에 와서야 다윗이 사울과의 인물들을 찾은 것을 보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아랫 내용이 나오고, 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는, 자기 성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다윗이 원수들로부터의 평안을 얻는 시기가 오래되었고, 또 그간에는 사울과에 속한 이들을 돌아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은 사울과에 대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던 것입니까? 사울과를 잘 돌아볼 수 있겠느냐, 뒤에 살피겠지만 요나단과 약조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다윗아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때 우리 가게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내 생명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그 요청에 다윗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은 것입니다. 사울과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갑게도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울이 여러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줬던,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줬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그 척박한 땅에 거하여 있던 요나단을 예루살렘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 그랬더니 불려온 무비보셋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사자들을 보면 떠돌이 수사자가 공격해서 이 본 사자 무리의 수사자들을 쫓아내면 어린 사자들 중에 수사자를 다 물어 죽입니다. 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수사자는 다 물어 죽이는 겁니다. 새끼를.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정권이 바뀌면 다 물어 죽이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청이라는 것. 요나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너에게 너희 할아버지 사울과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도로 돌리마. 사무엘하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서번트였던 시바로 하여금 그 사울 땅을 경작하여서 그 유익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도록 명령을 행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더군다나 왕의 테이블에, 자신의 테이블에 무비보셋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특권을 베풀어 줍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랬던 다윗의 행보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주제인 줄 압니다. 다윗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은혜를 기억했다가 은혜를 잊은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처했던 격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박하였는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도망하다가 언덕을 넘어서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귀 2마리에 먹을 것을 가득 싣고 마실 포도주를 싣고 자신을 맞았던 무비보셋을 섬겼던 그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시바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에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바를 신뢰했었다면 그렇게 묻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이것이 네가 나를 맞으러 왔구나, 이 급박한 때에 나를 맞으러 왔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적이냐 나의 아군이냐, 네가 압살롬 편이냐 내 편이냐 지금 시기에. 왜? 이 시바 역시 사울과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시바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참 큰 기쁨을 지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급박한 때에, 그 경황이 없던 때에 그 누가 나귀 2마리에 가득한 것을 싣고 자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있는 시므이의 저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마중 나온 것에 반하여 바로 뒷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가에 속했던 자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이 무가치한 놈아,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네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시는구나. 네가 사울가에 흘린 피를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사울가가 패망한 것과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가에 속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계속하여 쫓아오면서 어떻게 했다? 다윗을 저주했다. 그 시므이의 태도와 이 시바의 태도가 전혀 상반된 것이었죠. 그러니 다윗이 이 시바를 얼마나 신뢰하고자 했었겠습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의아해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중상합니다. 뭐라고 중상합니까? 내 주인이신 무비보셋은 나를 따라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당신을 향하여서 모반한 것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드디어 거사가 일어났구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다시 돌리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함께하면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모반 때, 아들의 모반 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이 원래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바를 그대로 여전히 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자식 봐라,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모반했다고 그걸 기뻐하면서 안 따라왔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관계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왜 끊었는가? 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다윗이 자신이 직면했던 그 급박함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한 번의 거짓 보고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전에 자신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참 요나단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참 그런 차원에서의 사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혹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의 급박함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수준의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는 자인가? 시바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내 뭐라고 시바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 앞으로 무비보셋 거 네가 다 가져라. 격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이 요나단을 죽이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냐? 도대체 뭐냐? 내 원수를 오히려 돌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막 창을 던져서 막 던지는 신용을 할 정도로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사면서까지 보호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격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격정이. 상황이. 상황이 은혜를 잊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뭐 그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혹이나 그럴 수 있다라고 급한 결정을 내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혹이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참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후에 그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의 남루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맞으러 나왔죠. 맞으러 나왔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뭘 했다? 무비보셋이 그 깊은 슬픔에 의해서 몸도 씻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리하였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자 했을 때 마중나러 갔던 무비보셋의 모습에 그는 자기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지녔던 어떤 격앙된 마음이 시바이에서 속은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이 생각보다 온순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25절, 9장 25절 말씀에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비보셋이 답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압살롬의 모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했는데 떠날 때에도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가 나를 속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5살 때에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발을 저는 불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바에게 요청을 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의 나귀를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전에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나귀는 누구 겁니까? 그게 무비보셋 겁니다. 무비보셋이 준비하도록 했던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정도 되면 그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다른 것은 다 차치하지라도 무엇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지켜주었음을 다시금 기억해야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 판단이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넘어뜨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위대함은 시글락에서 이전에 사무엘 상에서 시글락에서 그 위기에 직면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저놈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돌을 던지고 또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 자기의 처자들 모두가 그냥 어디론가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길에서 죽어가던 어떤 소년이 있었을 때 그 소년을 돌아보고자 했던 그 다윗이 위대한 다윗인 거죠. 세상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위대하게 볼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 왔을 때 아비가일이 나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중에 되실 텐데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해가지고 와서 모욕 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그 불명예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격앙되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모욕해? 우리 아버지 이세까지도 모욕해서 이놈을 가져다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격앙되었던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원수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돌아섰을 때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바라보고 싶은 후대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을 생각할 때 그 아름답고 멋진 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행하게도 이 무비보셋에 관계돼서 실패한 겁니다. 왜? 워낙 긴박한 상태니까. 긴박한 상태면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선영 자매님이라고 하는 자매님 결혼식에 참여해서 다 이제 기쁘게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온 온 성도들이 내려오셔서 그 차를 보시고 이 차가 막혀 있네. 되게 좀 빨리 좀 이렇게 치우도록 하시지. 차가 막혀 있네. 전부 다 그러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차가 안 빠졌습니다. 근데 누가 차를 이렇게 놨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누가 여기 차를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도 차는 여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10분 전만 해도 정말 그 우아하게 차려입고 오셨던 그분들이 10분 동안 차가 못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것은 뭐 급박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급박하면 막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어떤 급박한 결정을 내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더군다나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의 전부를 바쳤다고 볼 수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급박하면, 인간은 급박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줄 안다.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 다윗 정말 이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자세히. 오히려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걸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정말 다윗이여 저는 정말 이랬나이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야, 그러면 여하간에 말이 많어. 너는 왜 저는 이러이러해서 못 갔습니다 이랬더니 너는 왜 변명하고 있는 거야? 나눠. 그러면 나눠.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저의 생명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식탁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할 권리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바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평강 가운데 돌아오신 것을 나는 기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빛나는 모습인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줘 당신? 이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불만이 없습니다. 의인은 와신상담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의 회복과 상대의 평강만을 기뻐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 빼앗겼대도 왕의 귀환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의 귀환을 기뻐할 뿐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정적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은혜 갚음이라면 그것은 은혜 입은 자의 태도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 입은 자로서 자신이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데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 약조했습니까? 요나단에게 살아있을 때 너는 약조할 수 있겠느냐? 사울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조를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왜?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데 누가 보호해주는 겁니까? 요나단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누가 돕는 겁니까? 요나단이 돕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약조하겠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매달려 수밖에 없는, 그럼 그 누가 상황이 좋아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팽한다면 그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수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냥 팽하고 말아버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한 일이지요. 우리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하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직접 입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갖고자 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생사의 때에 요나단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각 가계에게 허락하신 땅은 왕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네가 전부 가져라. 그건 이방 왕이나 하는 일인 것이지요. 격정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만해진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일종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더 좋은 땅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나봇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이 주겠다고 하는 땅이 더 좋은 땅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의 몫으로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네가 가져라 나눠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격정이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러다 회복되면 5년 10년을 같이 지내다가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이 꼭 격정이 아니랄지라도 어떤 그것이 말이든지 뭐든지 그랬을 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을 안고 20년을 온 것이지요. 그것이 슬픈 이유는 인간적으로 배반을 당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그토록 호소했음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날 때 그래도 안녕히 계시라는 말 한마디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끊을 때 은혜를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라도 그래도 5년, 10년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했던 날들이 길면 길수록 과거의 5년, 과거의 10년은
귀한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이 격정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그것을 끝내버리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할 바는 아니라 믿는 것이지. 저는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께서 사람은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중 하나가, 아버지께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선생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일부를 가져가시는 것을 그만두실 수 없어서 아버지께서 항의를 하셨는데, 그 항의하신 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사표를 내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의 양심으로 계속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사표를 던지시고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큰형, 작은형이 다 태어나 있었을 때인데,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그 선생님의 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셨던 문상희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표를 내셨을 때는 문상희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학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이신 문상희 교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제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니까 문상희 교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보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간 이유도 그 문상희 교수님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신학교 교수를 만들어주마. 그래서 가게 되었던 것인데, 여하간에 그 문상희 교수님께서 내가 알아보마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나오셔서 열심히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모교였던 배제 고등학교를 찾아가셨는데, 그때 배제 고등학교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신가 이렇게 뛰어 계셔서 10년 만에 찾아가는데, 너 효진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 당장 와서 선생님을 해라. 그래가지고 배제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마지막까지 은퇴하셨는데, 그 배제학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내가 알아보마 했던 것이 고마워서 문상희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문상희 교수님이 너 왜 지금 왔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학교 자리를 알아놨는데 너 왜 지금 왔어?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참 축하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 아마 그때가 30살 때 정도 되셨는데, 문상희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한 40년을 설날 그리고 추석 때 선물해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의 그 고마움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래서 찾아가는 거야, 너희도 좀 본받아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설날이 되면 양복 잘 이렇게 입으시고 단정하게 입으시고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목격하는 거죠. 목격.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이 비록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마음을 쓴 것만으로도 40년 이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내가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가 되면 difficult times, 어려운 때들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ungrateful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ungrateful하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말세가 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입은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집, 누구의 수고와 헌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 집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버는 것으로 내 차를 사고 내 먹을 것을 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없지요. 내가 버는 거니까. ungrateful하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인지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말세 지말에 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가?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갚은 기억이 있는가?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갚은 적이 있는가? 내가 힘들었던 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를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분명. 그렇죠. 저도 여기까지 있기까지 그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생, 헌신을 통해서 김희식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 서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요, 친구요, 상사요, 동료요, 군대의 상관들이요, 직장에서의 상사들이었고, 신학대학원 때의 교수님들이었고, 중고등학교 때 저에게 희생하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정윤 선생님 같은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소중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반드시 찾아뵈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때 칼럼에서 썼던 그 조언을 저에게 주었던 친구를 제가 반드시 찾으려고 합니다. 찾아서 정말 고맙다. 친구의 그 조언이 내게는 일생을 가고 있다. 벌써 40년 이상 친구의 조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누군가 내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지려고 할 때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이 뜻을 기뻐하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된 것이 친구의 그 격려 때문이었네 라고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낫게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이는 문둥병을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한 문둥병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오염이 우리로 은혜를 잊게 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는 돌이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며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 무비오세사,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갚고자 하는 이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만을 챙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만을 존중히 여기는 이 땅에서 분명 구별된 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사랑했던 모든 분들, 이 사회, 저희들의 가정들 모두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감사의 표를 행할 줄 아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득히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